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쯤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잘 따랐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잘 따랐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따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따르기보다 헤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삶 속에서 너무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많은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많이 놀기도 하고 이내 녹초가 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바쁜 현대에서 살아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냥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사라지는 믿음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 사순절에는 수요 성서 바이블 아카데미 형식이 아닌 사순절에 맞춰 우리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을 묵상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말씀을 전하고 이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책 두 권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헨리 나우엔 이 영성가의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책이고요, 하나의 책은 예수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요, 저자가 이 책을 쓸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때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때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199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현대의 최고 영성가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천,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분은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심리학부 객원 교수를 역임했고요,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교수이자 학자였는데 그의 행보가 1981년에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페루의 빈민가로 떠나 한동안 그곳 사람들과 지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페루의 빈민가에 간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지나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온 곳이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서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열심히 타지에서 봉사도 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 교수다. 그래 보면 뭐 정말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양성을 하는데 힘을 써도 될 것 같은데, 헨리 나우엔 이 영성가는요, 그 신학부 그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못 누렸던 겁니다. 결국 1986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이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위에서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저에게 와닿았던 이유가 그분이 이 책을 냈던 그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이 나올 때 그의 상황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헨리 나우엔이 페루의 빈민가를 다녀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맡고 있음에도 그에게는 무언가 계속적인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결국 자신의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달 뒤인 발달장애인이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크에 가서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교수직을 내려놓기 전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기 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6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예수의 길이라는 이 책의 토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하버드 대학교를 내릴까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또 사순절 가운데 설교했던 그 모든 이 마음과 그런 그 상황들이 집약체로 되어 있던 이 책이 바로 이 예수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보내면서 최고의 직장과 명성을 얻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모습,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탐색하는 장면을 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이며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이 영성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자리에는 세례 요한의 2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자 세례 요한은 그분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자 그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너희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이 대답했던 건 주님, 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앞에 보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찾는 예수님은 그냥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스승 세례 요한마저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 제자의 물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정확히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와서 보라. 뭔가 2 제자의 물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예수님은 직접 와서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예요.
예수님의 초대. 전에 친구에게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여기가 굉장히 좋고, 야, 그 경관을 봤는데 자연 경관이 최고야. 와, 이거는 정말 최고였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제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친구도 그곳을 다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에게 종이야, 너가 말했던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100번, 1000번을 말한다 하더라도 직접 가서 보는 거랑 말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직접 느껴야 돼요. 말씀을 100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경험해야 될 때 우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나요?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나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진짜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은유예요, 은유. 성경적으로 이 은유법은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며 나의 피난처, 나의 장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성전이 되시며 내가 거해야 할 거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거하는 겁니다. 그분 곁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요한과 안드레도 3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신 데를 봤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 갔어요. 가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은요, 직접 가서 보니까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품이, 예수님의 집이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시간은 그때가 또한 10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 10시쯤 되었더라? 왜 굳이 시간까지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회심한 날을 말할 때 우리가 이 회심한 날, 존 웨슬리가 회심한 날을 회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 저녁 8시 45분 올려스 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이 강해를 말씀을 듣다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다고 누군가에게 웨슬리가 회심했을 때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저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시간, 정확히 말하는 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몇 월 며칠 그냥 그때 낳았어. 그냥 나오니까 난 거지 내가 시간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대충 정확한 초까지는 몰라도 몇 시에 난지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날이 요한과 안드레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집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와서 보라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아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5만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자녀, 남편 밥도 챙겨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내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런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초대하실 때에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헬리나우의 영성가는요, 이 표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허비하라. 좀 뭔가 이상하죠. 허비는 헛되이 쓴 또는 그렇게 쓰는 비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시간을 생산성 있게 쓰지 못할 때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그 시간 잘못 보냈네라고 할 때 그 시간을 허비했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꼭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것이 저렇게 되어야 되고, 예배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 체험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무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생산성이 뭔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면 안 되나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언가 꼭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꼭 얻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남들에게는 허비하는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꼭 반드시 가지라는 이 영성가의 말이, 그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허비의 시간이 금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초대에 부르심에 무작정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대에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우리 요즘에 좋아하는 가수들, 트로트 가수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 가수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 가수를 추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누군가는 내가 주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연예인 따라다니는 것보다 너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세상의 슈퍼스타에, 세상의 연예인에 매료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본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르고 내 마음까지 주는 거랑,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주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잘 보면 을의 나 중심이에요. 나예요, 나. 무조건 납니다. 내가 재밌어야 하니까 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나에게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을 볼 때에, 어떤 가수를 볼 때 내 자신이 대리만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돌려버립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이 한 명을 좋아한다. 왜 이 한 명을 좋아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 중심,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종이야, 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라.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심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 중심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야 합니다. 누구는
예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자신을 비우고 그곳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요, 나 자신을 죽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난 죽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를 비우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돼요. 마음은 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마음은 내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마음은 내 직장, 내 남편, 우리의 가족, 내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의 자녀, 주님 나 예수님의 자녀예요, 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이 만만한가요? 쉬워 보이나요? 그렇게 대충대충 걸어도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인가요? 그런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을 무언가 거창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때로는 이 나는 죽고,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가족을 버려야 되고 내 자녀를 버려야 되고 내 모든 관계를 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큰 일은 모를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죽노라,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자녀를 버리고 아니고 나는 죽노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죽여야 되나? 작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내 성질을 죽일 수 있고요,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돈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늘 말씀 좋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승진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등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그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걸음을 내딛어야 할 모든 지점이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멀리 뛰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은 먼저 내 것을, 내 자아를 등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제 십자가를 한번 지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된 겁니다. 이런 작업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죠. 그 십자가가. 때로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의 말 못할 고통과 고난을 일부러 막 찾아다닌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말처럼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십자가를 또 지라고? 그러면 내가 힘든 게 또 뭐 있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지. 그것도 내가 다 져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만 해도 힘들잖아요.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지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더한 문제들을 짊어지고 어떻게 더 가지고 그 짐들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틸 힘도 없는데 내 십자가까지 지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에게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내가 나의 그런 짐을 내가 다 짊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고난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 삶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늘 힘든 일이 끊이지 않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어요. 잊으려고 해도 뭘 이렇게 계속 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사실 그 짐이 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인정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보라. 주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제 자녀가, 주님, 제 남편이, 주님, 제 아내가, 주님, 내 삶이, 이러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힘들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 힘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의 눈길은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물잖아요.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의 눈길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게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픈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죠.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자녀를 둔 부모를 보고 저 아이 때문에 부모가 힘들겠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고생하네 라고 말하겠지만 부모는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녀의 곁에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험한 곳으로 가도 그 고통과 고난이 사랑을 절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고난에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닌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을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어도 우리의 고통, 고난이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때 기회가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고통,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사랑이 고통, 고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쥐고 내 고통, 고난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힘입어 나아간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그래도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것은요, 결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되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곳곳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와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에서도 천사들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안심하라 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두려움이 있다? 신앙의 길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도 라르시 데이브레이크까지 그 공동체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려움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의 기쁨이 그 사랑이 더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 계셨나요? 내가 이때를 잘 보내야 하는데 삶 속의 걱정과 두려움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나요? 그것 때문에 삶 속에서 고난이 정말로 많이 느껴지나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 보면요 십자가를 벗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멍에를 너희들 때 벗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서 배우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멍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느 길보다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무너지지 않는 길이기를 믿읍시다. 남은 사순절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4월 9일 정말 어느 때보다 더 기쁜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